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라나타 찬송가 62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복된 예수 복된 예수 62장.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산에서 그 귀한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 주님을 이 주일 아침에 한번 다시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또 오늘도 하나님 집에서 온종일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모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5장 주 달리신 저 십자가 205장입니다. 주 달리신 저 십자가 우리 숨을 곧 피난 철새 하나님의 사랑 긍휼 나타내사 주 예수님 세상에 보내셨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그대 쉴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 되실 만한 곳 있네. 주 예수님 흘린 보혈 우리 죄악을 정케하네. 주님 이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모든 죄인 오기를 기다리네. 그 되실 만한 곳 있네. 그 되실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 되실 만한 곳 있네. 능력 있는 주의 손에 사랑 많으신 그 팔 아래 그대 온전하게 모두 다 맡길 때 그 무거운 죄짐을 벗기시네. 그 되실 만한 곳 있네. 그 되실 만한 곳 있네. 주 십자가 밑에 나오면 그 되실 만한 곳 있네. 아멘. 볼륨 좀 조금 늘려줘. 자, 오늘 이런 새로운 자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두세 주, 한두 주만 더 하면 이 주제는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7페이지 여러분들이 자료 보시면 17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마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인가, 계략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해 볼 때 아닌 것도 같지만 성경을 비춰보면, 말씀을 비춰보면 전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증산도 같은 거, 많은 민족 종교라고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떠난 것은 민족 종교라든 무슨 종교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같은 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빠진다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간단히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고 나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많이 염려하신 게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이교도들이 많이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온갖 아주 해괴한 그런 풍습들을 많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그 이교도 풍습은 절대 따르지 마라. 그래서 다 파기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차라리 죽여라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배치된 아주 사악한 그런 행습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개만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것들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권면하셨던 그런 그것들이 똑같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 그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제 8번째는 점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뭐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특별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그 미래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친다고 하는데 점수를 한다, 점성술. 그리고 하늘에 별을 관찰해 갖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재미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재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성경 매스코미디잖아요. 여러분들 TV 보신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뭐 무슨 잡지를 보든지 보면 거기에 꼭 끼어 있는 것이 보면 운세, 이달의 운세, 이주의 운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별점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평범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슨 하나의 재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9번째 마술, 요술 어떤 이름을 쓰든지 하여튼 마술사를 위저드라고 하는데 요술이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끼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요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기독교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차원이 좀 있는 오락이나 어떤 교회 공연 문화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새 교회들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마술은 기본이다. 특별 이벤트 할 때는 심지어는 마술사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그걸 하게 했는데 크리스찬 마술사 협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하고 마술사라는 것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크리스찬 마술이라는 것은 크리스찬 마술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크리스찬 마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크리스찬 락이라든지 이런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 이렇게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 무슨 부흥회 때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크리스찬 이 마술사들을 초청해서 재미있게 하고 그가 아무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하나님 임의로 해야 코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술, 점성술, 마술, 요술 뭐 어떤 이름으로 하든지 그리고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또 이제 심지어는 의학적으로도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 최면술, 이 최면술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제 최면술이라는 말은 이 지금 영어로 쓰이는 힌노시스라는 것은 그리스 말에서 온 거죠. 헬라 말에서 온 건데, 힘노스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잠으로 쓴 용어예요. 잠, 수면. 근데 이 최면이란 뭐냐? 이렇게 잠을 유도한다는 거죠. 수면 상태를 유발시키는 어떤 기법을 최면술이라고 합니다. 최면술도 많이 지금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구팅구팅에 최면술 광고하는 거 참 많잖아요. 이런 기법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잠을 가져오게 하는데 사실 몽롱한 상태로 인도하는 거죠. 몽롱한 상태가 되게 하는 그것은 이제 최면술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로 이제 요가라든지 다른 종교 이 수도하는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티베트 수도승들은 이 최면수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가 수도자들이라든지. 그런데 이 최면술은 무슨 심리적인 것 같고 의학적인 것 같지만 결국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다 마법술, 요술 뭐 이런 것과 영매들, 영과 접촉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다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전생요법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최면을 통해서 몽롱한 상태에 있게 해서 네가 전생이 뭐였느냐 이런 것을 뭐 알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에요. 윤회로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그건 반하나님적인 가르침입니다. 환생한다는 말도 다 반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 인생의 미래를 우리 사람 참 궁금해하지만 인생의 미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맡기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어리석은 농부가 재산을 많이 불려갖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내가 가져가면 요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인생의 미래는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세살 왕이 있는데 아주 고약한 왕입니다. 이 성전 기물에다가 그 거룩한 성전 기물에다가 이 술을 따라서 먹는 이런 하여튼 신성모독한 그런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하나님, 즉 너의 하나님이 왕의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벨사살 왕 당신의 호흡을 쥐고 계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호흡을 쥐고 계시다. 당신 숨을 당신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죠. 이러한 우리의 미래는 성경을 보면 미래에 뭐가 될 것인지 자꾸 뭐 알 필요도 없고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거 괜히 알아봐야 뭐합니까?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가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종교인이에요. 점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하실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고 탈출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지니까 그 마음을 두시고 염려하시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22장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2장 18절 보면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마녀를 살려두지 말라. 이 마녀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점치고 뭐 신이 내리고 뭐를 신과 교통하고 한다고 하는 그 우리 말로는 무당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주 마녀를 살려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나면은. 그리고 짧게 이렇게 그 율법을 알려주셨던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레위기 보면 레위기에도 이 말이 많이 나와요. 19장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26절 레위기 19장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자, 때를 관찰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천체를 보고 별 같은 걸 보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들이 운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런 거를 분명히 주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이건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 앞에 레위기 19장 또 앞에 보면은 17장 26절 그리고 31절 보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의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것을 찾거나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 레위기 20장 보면은 6절에 보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이렇게 용어를 쓰셔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것이다. 이건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자, 레위기 20장 27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26절부터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도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또 남자나 여자가 불의한 영을 지녔거나 마술사이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이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의 공동사회에서 만약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율법으로 돌로 쳐서 제거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율법을 리마인드 시켜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자, 그러면 신명기 18장 9절 보면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배우지 말며.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현대적인 이름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적했던 이교도 민족들 가운데 생했던 가증한 것들이에요. 지금 뭐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말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자, 점 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회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점 치러 다닌다는 건 참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네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너에 관하여는 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그런 것들 점성술하고 점을 치고 이런 거
점쟁이를 찾아가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고, 구원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 44장 25절에 보면 점치는 자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점치는 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영혼을 그런 어떤 이상한 영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맡겨야 되겠는가? 심지어는 최면술도 이렇게 의술로다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과연 성경적인 것과 잘 분별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술이나 최면을 이렇게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는 절대 저게 참여하지 않겠다, 저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굳게 마음을 먹으면 절대 마술이 걸리지 않는데요, 최면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비우니까, 정신을 그냥 내려놓으면은 그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 힌트를 주신 게 있는데, 초세기 교회에 이상한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에게 이름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뭐 했다, 뭐 하는 예언을 한다. 당시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대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틈에서 또 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서 통제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계시가 있을 수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언자로 삼아서 그 대언자에게 무슨 어떤 계시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대언자가 그것을 질서 있게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보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그래서 절대 혼란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혼란스러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이름이라든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전혀 하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이상한 행동하고 무슨 성령 받았다고 기어다니고 누워있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뭐를 대언을 하게 하신다 해도 질서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다. 그런 거 보면 전부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것을 대번 아셔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해 미련 가질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우리 몸에 오신다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성전이에요. 거듭났습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인데, 성전이 된 사람은 뭐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 악한 영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어 맡기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니까 그런 거죠. 그런 얘기 가끔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일부러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꾸 점괘가 안 나온다고, 당신 하나님 믿느냐 그렇게 묻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바로 이거는 영적인 그런 어떤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이라든지 마술, 체면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는 참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좀 이상한 거는 다 버리는 게 좋아요. 거기 미련 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 했어요. 삼가라 했어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침술과 수지침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감기 되게 앓았는데 그냥 갔는데 한의원이 가서 쌍화탕 좀 줘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잠깐 누우래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여기 침이 다 꽂혀져 있더라고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침과 침술도 이게 수지침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장기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침술의 이 어떤 근원이랄까? 이것은요, 이게 원래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건데 중국의 황제라는 임금이 침술의 창시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별을 연구했어요. 점성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조화 균형 이것이 이 우주를 끌어간다. 그래서 사람도 소우주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 한의원에 가면 소우주다. 우리가 소우주, 대우주 안에 있는 소우주다. 그 소우주의 인간, 소우주인 인간에게 이 대우주에 적용되는 원리를 적용하면은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다. 그게 이제 소위 하면 이제 그 근원은 바로 한의학의 근원은 그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 있잖아요. 동양 사상 이런 것들 점성술을 근거로 한 것이 바로 한의학의 근거가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기라고라든지 뭐 경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단월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다 모르지만 조심해야 될 게 그 단이라는 것이 배꼽 밑에 5 내지 10cm 밑에 정도 있다라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적으로 그게 그런 기관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의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렇지 않다고 논박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침술과 수지침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뭐 고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근거가 다 성경과 거리가 있는 동양 철학이나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그 동양 사상을 근거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행설이라든지 음양설이라든지 뭐 육집 갑자에 관련된 거라든지 일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근거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의학이 이게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은 동양의학 어떤 부분을 타치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동양의학이 또 서양의학을 타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먼저 이 창세기 보면은 쭉 이제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6일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물을 미리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채소하고 과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채소 과일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 열매 이렇게 했으니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채소하고 과일입니다. 여기 채소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맺는 나무의 열매라면서 과일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여튼 그런 종류에 들어가겠죠. 이것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풀, 채소, 과일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늘의 물층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직접적으로 땅까지 내려 쪼이니까 사람들이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온화했던 기운이 이제 아주 급작스러운 기운으로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또 조치를 해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는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먹으라. 창세기. 이제 단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채소, 과일,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를 반대하는 고기가 뭐 성경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안식교인들이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어떤 한 군데만 그 사람들이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를 위해서. 예? 근데 창세기 9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셨는데 누가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이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건 개인 선호예요. 예? 이게 뭐 채식주의자가 된 거 그건 자유죠.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건 몸에 좋지 않다. 오직 풀하고 그 채소하고 과일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것은 고기를 먹되 이제 생명이 되는 피를 함께 먹지 마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창세기 9장 3절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이미 채소와 과일은 주셨고 또 움직이는 동물도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단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피를 흘리는 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인권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사람들도 뭐 사형을 안 시킨다라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분명히 어떤 먹는 것에 관한 그런 어떤 깊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의학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의학 무슨 풀이라든지 무슨 과일이라든지 무슨 뿌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신자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은 인간 의사를 또 허락했어요.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인데 하나님부터 쓰임받은 의사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이 누가에 의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간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의술. 그리고 디모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약을
어떤 권합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즙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특별히 이걸 먹는 음식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거나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의사고, 또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또 기도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도구로서 그 교회 목회자들,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의사들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직접 고쳐줄 수도 있어요. 먹는 음식,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합니다. 너 이제 집 정리해라. 내가 네 이제 숨 걷어가지고 가겠다. 생명 걷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대성통곡하면서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럼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무화과 열매 덩이 하나를 그 심한 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 왕 종기에다가 얹어놓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무화과 나무 덩어리를 갖다가 그 부위에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물로 치료를 하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그 강가 옆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심어졌는데 이 생명나무에 12종류의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민족들이 만약 병이 걸리면은 그 나무의 잎사귀로 치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잎사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 소위 얘기하면 한의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 이 성경과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비성경적인 부분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거기 가서 약을 저먹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시술 같은 거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한두 시간 더 하면은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18페이지 아직 다 못했으니까 하고 다음에 또 정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지금 마귀가 우리 주위에 퍼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와 그 술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야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